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당신을 환대하십니다. 네, 오늘은 산산조각난 채로 예수라는 항구에 닿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장 왔네요.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할 때에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네,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로마에 도착하는 약 4,000km의 그 대항해에 이제 접어들었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가다가 광풍에 휩싸여서 모든 배가 산산조각이 나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어떤 믿음이 있었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의 믿음대로 또 행하십니다. 배는 난파되었고 배에 있던 뭐 식량과 짐 바다에 다 잠겼지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거예요. 다 살아서 어디론가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여기까지 여정을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지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저기 가이사랴 오른쪽 밑에 보이시죠? 네, 여기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시돈에 가서 친구들 만났죠. 친구들 만나서 무라라는 항구 도시 올라갑니다. 저기서 뭐 했죠? 큰 배로 갈아탔다. 왜?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큰 배, 국제선을 타고 이제 쭉 가는데 북동풍이 밀려와서 배가 밀리고 밀려서 그레데 섬 아래쪽으로 가서 도착했다가 이제 바울 말 안 듣고 선장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쭉 가다가 결국에 저 지글지글한 데 보이시죠? 예, 저기가 이제 난파된 거예요. 배가 난파돼서 완전히 표류를 했는데 저기 위로 이제 떠밀려 가다가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 멜리데 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인터넷에 멜리데라고 검색해도 나오지만 몰타 섬이라고 검색하면 잘 나와요. 몰타의 지금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사진. 바다가 굉장히 멋집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이제 이 섬이 있는데 2007년 미국 어느 그 월간 잡지를 보면은 세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예, 그걸로 꼽혔대요.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겨울에도 굉장히 따뜻해서 미국인이나 유럽인이나 할 것 없이 이제 휴양지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몰타섬 역사를 보면 재밌어요. 성경이랑 딱 맞물리는 지점이 있거든요. 몰타가 원래 그 영국의 식민지였대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여러 이제 국가와 민족을 식민지로 삼았던 강대국들이 반성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식민지를 다 이렇게 풀어주고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영국도 몰타 섬을 독립된 국가로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몰타 섬은 어느 나라의 귀속된 섬이 아니라 그냥 국가예요, 국가. 한 나라. 근데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거든요. 그 성공회는 카톨릭이나 개신교, 우리랑 좀 달라요. 좀 결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성공회의 뭐 역사나 교리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다 주무실 테니까 그건 하지 않고 이제 건너뛸게요. 중요한 건 몰타 섬의 주민들이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을 때도 영국의 국교였던 성공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카톨릭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몰타섬 가보면 카톨릭 신자가 90에서 95%, 그 국민들이 거의 다 믿는 거죠. 근데 영국으로부터 이제 식민 통치와 막 그런 핍박을 받았으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이제 딱 성경이랑 물립니다. 1세기에 바울이 이렇게 직접 몰타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자부심이 있대요. 이 몰타 섬의 이 주민들이. 그래서 성공회로 개종하지 않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다. 지금까지 그러더라고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몰타 섬에 도착해서 이제 원주민들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의 추장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수기도 해서 고쳐줍니다. 그 일로 인해 몰타 섬의 추장 보블리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전승으로는 보블리오가 후에 초대 주교가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몰타섬 가보면 이런 게 있대요.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찾아보다가 찾았는데 바울이 몰타섬에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바울이 있던 거처를 이제 복원해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바울의 동굴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진은 이제 입구죠. 이제 계단 들어가는데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여기는 이제 동굴 로비인 것 같습니다. 더 들어가면 뭐가 있냐? 안쪽에 네, 이 바울을 추모하는 이런 공간들이 이제 마련돼 있죠. 신기한 일이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인간의 역사 속에 다 이제 들어 있잖아요. 바울이 몰타 섬에 전한 복음이 그 섬의 추장과 원주민들을 변화시켰고 지금까지 그 신앙이 이어지고 있다. 참 신비롭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셨던 이 몰타 섬의 배경 지식은 이제 지식으로 쫙 이제 깔아놓고 그 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차곡차곡 좀 올려봅시다. 본문 1절, 2절을 볼게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배가 난파돼서 거의 뭐 시체가 돼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녹초가 되었을까.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신기한 일이 펼쳐지죠. 몰타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면서 불을 피워주고 바울 일행을 환대해 주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장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문명 도시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폭풍우 만나서 무인도 같은데 불시착하잖아요. 그런데 그 섬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보통은 보통은 막 얘네 뭐야 하면서 막 창으로 찌르려고 하고 막 경계하고 막 밧줄로 묶어놓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상식적이죠. 근데 지금 바울에게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을 섞은 것도 아니고 바울을 아는 것도 아닌데 특별한 동정을 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동정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굉장히 특별한 친절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에게 이전에 없었던 비범하고 독특한 환대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 등장하는 배우는 바울과 그의 일행과 원주민들이지만 이 장면을 계획하시고 뒤에서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연출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이 정도까지 힌트를 드렸는데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원주민들의 마음을 특별히 만지신 거죠. 바울이 원주민들 만나기도 전에 바울을 그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주민들을 잘 이렇게 만져 놓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계속 이어집니다. 신기해요.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중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지에 목숨 걸고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죠. 법정에서 재판도 받고 막 폭풍우도 만나고 배도 깨지고 막 무인도에 도착하고,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이런 이제 사건들을 보면 이게 뭘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게 그리고 정말 될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뒷짐지고 놀고 계셨던 게 아니더라고요. 때마다 바울에게 뭘 준비하시냐? 환대하는 사람들, 동역자들,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곳곳에 다 배치시켜 놓은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막바지에 눈여겨봐야 될 게 딱 이거예요. 사명에 가까울수록 고난도 커지지만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환대 또한 굉장히 커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셔서 그 사명에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섬에 도착해서 독사에 물리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상함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떠받들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앞서 말했던 멜리데 섬의 추장 누구죠? 보블리오 아빠가 병에 걸린 거예요. 바울이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해서 딱 낫게 해줍니다. 이 일로 인해 병들었던 원주민이 다 몰려오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일일이 다 치료해 줍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감사해요. 네, 우리의 잠을 깨워주는 예수님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외딴 무인도까지 막 펼쳐지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의도치 않게 3개월 동안 뭘 하게 된 거예요? 무인도, 원주민 사역. 우리 케냐에 가면은 그런 분들 뵙잖아요. 깊은 시골에 있는 원주민 같은 분들, 마사이족. 의도치 않게 원주민 사역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딱 기억 하나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전체 주제 말씀이 뭐라고 했죠? 딱 하나. 사도행전 전체 주제 말씀. 이게 힌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을 넘어 어디까지? 땅 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 되리라.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죠. 멜리데라는 외딴 섬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그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울이 안수기도에서 이 사람들 고쳐줬다 이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땅끝까지 예수님을 기어코 증거하시는구나. 이거 보시면 돼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세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비해서 로마로 이제 출발하는데 원주민들과 그 사이에 정이 엄청 들었어요. 케냐 선교 갔다 오신 분들 뭐 아시겠지만 케냐 3주만 있어도 애들이랑 헤어질 때 눈물 나잖아요. 저는 눈물은 안 났는데 날 뻔했어요. 눈물 날 정도로 애들이랑 이제 정이 드는데, 근데 바울은 3주가 아니라 얼마나 있었다고요? 3개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친해졌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좋은 것으로 떠나는 것도 아니고 로마에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울면서 헤어지는데, 원주민들이 참 또 특별한 건 자기들에게 있는 좋은 것을 바울에게 다 내줍니다. 그 좋은 거, 식량 다 이제 배에 가득 실어주는 거예요. 본문 10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대접하고가 나오죠. 대접하고. 처음에 원주민들이 바울을 특별한 동정으로 이렇게 환대해줬죠. 근데 떠날 때도 뭐예요? 또 대접해줘요. 또 환대해줘요. 그런데 지금은 이전보다 더 크게 환대해주는 거죠. 식량도 실어주고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고 그랬겠죠. 그래서 원주민들과 바울이 딱 이어지는 동역자가 이제 동역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바울이 로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똑같이 있어요. 나타나요. 바울 일행이 멜리데에서 로마까지 어떻게 가는지 그 경로를 우리 잠깐 봅시다. 지도를 보면서. 자, 이렇게 갔어요. 멜리데에서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죠? 네, 수라구사라는 곳에 3일 동안 있다가 그리고 또 올라가요. 어디예요? 네, 레기온에서 하루를 정박하고 이제 진짜 들어갑니다. 이탈리아 어디예요? 보디올이라는 곳에 배가 딱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육로로, 육지로 이동하죠. 육로로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거쳐 로마 안쪽으로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도착했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 로마에 딱 도착했을 때 로마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가이드 해주러 온 거죠.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28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 동역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바울을 맞으러 왔다. 이것도 영접했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원주민들이 바울을 환대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에 도착하니까 바울을 또 환대해 주는 사람이 있네요.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바울이 로마에 가까워지면서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두려웠죠. 그런데 로마에 가까워지면서 환대도 커집니다. 위험에 가까워지면서 예수님이 바울을 환대하는 것도 커져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가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죽입니다. 그리고 그냥 안 냅둬요. 로마 길거리에다가 다 세워놔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세워놔서 사람들이 다 구경하면서 저 봐라 저 봐. 예수 믿더니 수치와 조롱으로 예수님을 막 모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죠.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어요. 로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런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바울이 담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동역자들의 환대와 사랑을 통해서. 바울아,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 이 많은 은혜의 통로들을 예비하지 않았니?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 너를 아끼는 사람들 이렇게나 많다.
너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환대라는 은혜가 있었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점에 와 있죠.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토닥토닥 격려를 한번 해볼까요?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네, 토닥토닥.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으시죠? 네, 갑자기 나눔을 하시네. 나눔하지 마시고요. 안 끝났습니다. 돌아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은혜를 이렇게 들어가 보잖아요. 그럼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은혜에는 나를 환대해 주셨던 동역자들을 통해, 우리 뭐 교회 리더를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 가족들을 통해 나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환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그거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 한 해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뒤돌아보면 사실 하나님의 환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환대하셨기에 가능한 거잖아요. 로마서 3장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향해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도 선한 사람이 아니래요. 우리가 보기에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부자도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죄인이래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라는 질병에 허덕이다가 사망이라는 결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을 향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위치였어요. 우리 실존이었습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 없는 죄의 늪에 있었고, 인간의 탐욕으로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오히려 늘 공허하고 허무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근데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우리의 실존을 선언한 후에 그 뒤에 놀라운 복음이 선포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영어 성경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한글 성경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 잠깐 띄워주세요. 이게 왜 같이 봐야 되냐?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이제는 율법 외에 이렇게 하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죽어 있었지만, 사단의 종노를 타는 존재였지만, 미친 듯이 발버둥 쳐도 죄와 사망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그러나는 뭐예요?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복음이 선포됩니다. 3장 22절.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복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에게,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폭풍우 만나서 난파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죄 이길 수 없죠. 사망 이길 수 없죠. 마귀 한 마리 이길 수 없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서 못 나와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말씀이셨던 그가 이제 육신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자기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기로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하나님 대적했는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다 아시면서 우리의 죄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달아서 연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죠?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이 누구에게 처음으로 들려졌죠? 양을 치는 목자들.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 황궁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의 가장 화려한 곳에서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더럽다고 여겨졌던 목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에, 환한 낮이 아니라 캄캄한 밤에 오셨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길 위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책을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언급할 때 예수님이 밤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고 동방 박사들은 밤새도록 별을 따라갔으며 헤롯 왕이 한밤에 주재한 궁중회의의 결과로 베들레헴의 모든 어린아이가 살해당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면에서 세상을 뒤엎은 이 어둠을 뚫고 환히 빛났다. 캄캄한 어둠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빛으로,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을 밝힐 수 있는 소망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며 지금도 그 빛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성탄절 며칠 안 남았는데 뭘 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 저를 따라합시다. 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환대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특히 청년분들 성탄절 행사 훌륭하게 해내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못 하셔도 돼요. 우리끼리 즐겁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박수치고 서로 잘했다고 칭찬하고 자아 실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탄절을 보낸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랑 별다를 거 없습니다. 성탄 전야제 통해서, 성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기다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환대하신 그리스도를 나 또한 온 마음 다해 환대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환대하셨습니다. 놀라운 복음을 이미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주님이 나에게 머무실 공간 늘 내어드리면서 주님을 환대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환대하며 그분의 나심을 기뻐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합니다. 네, 오늘은